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자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채 하신 유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히브리어로 하신 말씀인데요.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유일한 말씀이자 마지막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순환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이 시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상황과 너무 유사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6절과 8절을 이렇게 보실까요? 6절 22편 6절 8절 6절 7절 8절 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6절을 봅니다. 16, 17, 18절 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읽었던 부분이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했던 모든 조롱과 수모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내게 침묵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모든 그런 당하는 치욕과 수모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적어 내려둔 시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하면서 신뢰와 찬송으로 22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시편 23편으로 이어지죠. 1절만 읽어볼까요?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내게 침묵하십니까? 하다가 쭉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도 시편 22편의 모든 정황을 담아서 이야기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이 외마디 말씀 속에는 시편 22편의 모든 정황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결론을 다 담아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힘드니까 22편을 다 암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1절도 차마 다 암송하지 못하고 전반부만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22편의 모든 정황과 23편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것까지 다 담아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주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억지스럽죠. 말도 안 되죠. 왜 그런 억지스러운 해석을 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4개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이 마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 나온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3개, 요한복음의 3개, 그래서 6개죠.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1개,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신학자들은 37절에 있는 오늘 본문 37절에 예수님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는 이 큰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소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이때 37절의 큰 소리는 아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 이거나 혹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 혹은 회의가 담긴 마음 후회하는 마음 혹은 따지는 것 같은 이 말을 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건데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진 복음서일 것이라고 모두 다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나머지 말씀들은 다른 복음서 보고 참조하라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해서 이 큰 소리가 요한복음 참조해서 이게 다 이루었다 이거나 누가복음 참조해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라고 추측하라고 이렇게 쓴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이 해석도 억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어째서 마가복음은 이 부정적인 말만 예수님이 하신 걸로 전하고 기록하고 말았는가에 대한 해석을 또 이제 한 것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 가장 그럴싸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온 세상,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달리신 것이죠. 죽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그 거룩한 분께는 정말 조그만 흠조차도 아주 큰 죄처럼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죄,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면 얼마나 그 죄가 크고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의 그 죄 때문에 예수로부터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께 얼굴을 돌렸으니 예수님은 상대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제가 감히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이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 보따리 가운데 이 해석이 들어오면은 이 해석은 그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보따리를 뚫고 삐집고 나와서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담길 수 없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지금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5장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그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해놓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오셔서 여전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셨다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셨다고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 전통과 유대 법이, 유대 율법이 죄라고 선언하는 곳, 불의하다고 선언하는 곳, 부정하다고 선언하는 곳에서 유대 전통과 유대 법이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불의한 자라고 선언하고 부정한 자라고 선언하는 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얻은 별명이 뭐였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러 계시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다. 예수님은 죄인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불의하다고, 나는 죄를 혐오한다고, 죄인을 혐오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그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죄인의 친구가 되신 분이시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표하여 보여주시는 분,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가 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죄인의 친구이시겠죠.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 가신 모든 장소, 그리고 하신 모든 행동들의 총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그 진정성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안 버리셨어요? 마가복음은 15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16장이 있어요. 16장의 이야기는 부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났을까요?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실제로는 버리지 않았다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들이라도 그 버림받은 것 같은 죽임을 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들이라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5장 신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여름이니까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서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여름 수련회 때 순종을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굴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자발성이 100% 보장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왜 순종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면은 어떤 괴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까 전에 봤던 시편 23편 1절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걸 보장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많이 구하지만 하나님은 100 가운데 99번은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째서 내게 침묵하십니까? 하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간의 괴리, 이 괴리를 뭘로 메꾸냐면요, 바로 이 순종으로 메꾸는 것입니다. 어떤 순종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의식하기가 힘들죠. 매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디까지 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살지만, 그러나 이 기반에는 이 우리의 이 의심과 투정과 이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이 모든 말들, 모든 행동의 이 기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가지 않고 여기서 멈추고 우리의 기반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 순종을 배우시는 거라고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셨대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요. 우리 구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실현이 되는 것이라고요. 우리 구원의 궁극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 나오는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이라고요.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을 견디셔야 했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라도 그때 구원하는, 겉으로 볼 때 구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내버려 두셔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순종으로, 온전해짐으로, 구원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이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시기가 정말 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뭔가 좀 했으면 딱 좋겠는데 자꾸 상황은 좋아진 것 같다가 더 악화되고, 좋아진 것 같다가 다시 악화되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때라고. 그런데 이때 하나님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때를 반복해 나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하나님이 떳떳하게 만들어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마치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큰 소리를 지르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자, 봐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뭔가 하나 보자 하고 그렇게 일하는 신을 바라는 그 무리들처럼 행동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큰 신뢰를 가진 그런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 신뢰와 찬송과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렇게 주장하고 이 시기를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때이구나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주님 가신 길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 가시겠습니까? 이래야 맞아요. 여기서 그냥 속없이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길 가는 게 쉬운 길 아니죠. 그런데 이 길 우리 모두 이미 들어서 있습니다. 이 길 우리 이미 모두 어느 정도 가고 있어요. 왜요?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길이시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다만 그 길을 열어놓고 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 그 자체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 가다가 돌이킬 수도 없고 그 길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석에는, 그 바닥에는, 그 배후에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은, 우리를 절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는, 우리를 끊임없이
한순간도 중단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길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이러십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셔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게 일주일에 하루에서 일주일에 이틀로 3일로 4일로 점점 늘어나는 신앙생활 하게 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가지신 계획이며 목적입니다. 그거 신뢰하면서 그것 이뤄내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더 구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개는 하나님 어째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어째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만한 순간을 살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시기를 중단하지 아니하시며 쉼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참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